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배경도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입고 그때가 언젠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면서 고난이 이게 치워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포장된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정보를 다윗이 듣고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거의 한 70, 80%를
훈련 받으면서 사실은 한 50%, 우리로 말하면 한 50% 정도 보면 되겠네요. 50% 정도의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통치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이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윗이거든요. 대인관계도 자기 장인 사울을 통해서 대인관계도 통과했고 또 어려움을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또 통과했고 많은 것들을 통과한 그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 자녀도 우리 로마 시대나 옛날에 그 로마 이전의 그 시대를 이 역사를 보면 자기 아들, 자기 피부치를 이 많이 왕들이 죽이거든요. 서자 또는 이건 뭐죠? 그런 게 아니라 적통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여기면 가차없이 죽이는 게 고대 사회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지금 주변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고 어쨌든지 간에 힘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에 육신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그 다윗, 이 압살롬의 무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면 자기 자녀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저놈이 뒤에 칼을 숨기고 매일 내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고 있다고. 그리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복을 빈다면 그것만큼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소름 돋는 일이 없겠죠. 기회를 호시탄탐 노리면서 나를 죽이려고 내 앞에서 칼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큼 소름 돋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는 들어오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고 있다고. 왕이여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저들에 의해서 큰 일을 당하겠다라고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환경이 몰아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 환경에서는 반드시 반응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육신에서 영으로 돌아서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육신으로 그 보고를 계속 들을 때는 밤에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소리가 들려도 내가 심령으로, 그 말은 영중심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과 모든 것들의 구원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은 그 문제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처리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큰 틀, 목적 아래에서 행해져 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아래에서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맡기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맡기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 그것으로 충만한 경험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그래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그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61편의 말씀처럼 그 경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던 그 경험들이 다 버릴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이만큼 영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저 왕이 참 우유부단하다. 아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왕이 참 이 속도 없다. 여러 가지 말로 아마 그렇게 보고 했는데도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그 왕을 보면서 아마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저 왕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저 자식에게 잡아먹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윗 밑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빨리 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가면 목숨도 건지고 또 뭐예요?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이런 반응 때문에. 믿음의 반응.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 믿음의 반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알고 보면 왜요? 그들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의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영적인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일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일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가르침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을 부추기고 그 육신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그 거짓 가르침에 계속해서 뿌리 잘린 그 나무에 그 물을 주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은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버둥 쳐라. 내 자신을 포기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보다는 40일 금식해보라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지요? 문제에 닥쳐보셔요. 40일이 아니라 100일도 금식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고 가르치면 그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라고 가르치면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라, 철야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임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해요. 왜 기도하는 게 왜 육신이냐고. 금식하는 게 왜 육신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금식을 왜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단의 괴계에 결박을 풀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죠.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자기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 다윗의 주위에는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100%는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한 번의 경험이 나의 삶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2절에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나가고 다 내가 하는 말들에 비웃는다 하더라도 다윗의 영의 고백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요,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심령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잠깐 마음을 놓으면요 다시 심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잠시 육신으로 마음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 대적들을 어떻게 미리 선수쳐서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왕국이 튼튼하고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압살롬 편에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자기 신하들도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서고 그래서 어때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곧 허물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윗을 두르고 있는 그 많은 군사들과 그 많은 신하들의 그 모양은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획책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의 식탁에 밥을 먹고 앉아 있으면서 왕의 목숨을 노리는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또 한 번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으로 심리로 떨어져서 인간적인 그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또 그런 환경과 눈을 뜨면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눈을 뜨고 보고를 받고 환경을 보면 어때요? 다시 환경에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러나가 아니라 그럴 때 다시 다잡으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돼요. 다윗은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했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 삶의, 매 순간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환경에, 사건에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점점 이제 믿음이 커지지요. 크게 이 첫 번째 2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하다가 이제 크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믿음이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내 자리를 뺏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쫓겨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 물론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지요. 그거는 차치해놓고라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합당하려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런 경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앞서가서 예수님이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앞서 나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받고 그걸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많은 경험과 더불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자기 신하들, 자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도 할 수 없고 이런 가르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고 살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 사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거 다 가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제가 훈련받는 건 성도들과 제가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간증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리되어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 뭐라고 하죠? 이게 이제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저를 모르는, 우리 교회를 모르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하면은 누구 이야기를 누구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험되어지지 않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짜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물론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고 그 체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의 그 훈련되어진 모습들을 지금 보면서 저도 이런 경험들을 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짜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윗은 하나님 고백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금 획책과 압살롬의 반역의 그 중함이 사실은 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입김. 우리 이 추울 때 입김 불지요. 그 입에서 나가면 입김이 나오는 것 같지만 어때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입김의 무게를 달아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요즘은 이 시대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시대는 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입김의 무게를 달 수가 없겠지요. 지금은 사실은 입김으로 나오는 그 무게도 달아낼 수 있는 이게 뭐죠? 기술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아무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고 그 사울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그에 붙어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다 해도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보면 금방 사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없는 거, 병드는 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은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고 그 중하면 사람들은 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을 때는 큰일 날 일이죠. 주님께로 가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이 반응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그것들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려면 패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거지 저들의 뜻에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고 영중심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으로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거기에 구원에 확신을 두고 있지 않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